우선 제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에게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매인들만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 형제님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다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제가 하는 선교에 모두를 총망라해가지고 주제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저만큼만 했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잘 모실 수 있습니다. 저기서 아까 전에 이해가 안 가던 장면이 나왔을 텐데 GM에서 TBN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나서 미래의 일꾼들 하면서 아이들이 나왔는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선교위원회를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라 그러고 GMS라 그럽니다. GMS 안에 TMN 텐트 메이커 네트워크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제가 오늘은 여기 있지만요, 내일은 몽골 가 있을지 베트남 가 있을지 일본 가 있을지 캄보디아 가 있을지 강의하러 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 20년 동안 기도하시고 이렇게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는 제가 준비해서 제가 하는 줄 알더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데 태국 치앙마이에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냥 왔다가 1년, 2년, 3년 버티고 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23년간까지 잡아주시고 올해 65세가 돼가지고 제 주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파송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65세 은퇴하니 나도 은퇴 좀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선교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70세를 채우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기쁜 것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남은 5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힘있게 사역하려고 결심했는데 내 결심 약해지기 쉽지만 성령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네페시하야 생명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완전하지 않아가지고 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깁니다. 사람의 아이들, 자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2중, 3중 결혼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사람들과 더 이상 같이 있기 싫다 하시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엘로힘이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고 이 성령이 언제 돌아오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오늘 읽은 말씀을 기인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그 중간은 무엇입니까? 그 중간은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 7절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한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 소속이나 그 사회나 그 교회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새가족 초청하여서 좀 이렇게 교회 부흥되도록 할 때에도 많은 사람 초청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기 힘든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선거가 복잡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그냥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1번이다, 너는 2번이다. 그뿐입니까? 수출이 안 되고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진과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나고 지구에 멸망이 올 것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조바심을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옥포 제일교회와 일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목사님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분열이 일어나는 옥포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랬는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그 이유는 성령님 시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벌써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그 루아흐 엘로힘 원어로서 히브리어 원어로서 제가 구약에 있는 것을 싹 다 뒤져서 찾아가서 대표적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요약해서 엑기스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나도 성령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 성령 받는 것, 구약에 있는 사람 성령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5월 8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되기 전에 모두 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통했습니다. 요셉 때는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에 갇혀 있을 때에 바로의 꿈을 풀어냅니다. 바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요셉을 칭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도 바로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으로 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모세오경 보면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제사장 옷, 에봇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과 36장에 보면요, 버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성막을 짓게 만들고 금과 놋과 은과 보석과 나무로 가죽과 실로서 공교하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모든 기구, 번제단, 물두멍, 순금, 등잔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그것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우리 옥포제일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도 다회당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저 청소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좌석에 앉거나 피아노 반주를 하거나 화단 강대상 장식을 하거나 마이크를 만지거나 영상을 하거나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당회장님의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면서 그 제사가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심정과 같이 저 하늘나라로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민수기 27장 18절에 그리고 신명기 34장 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이래 되어 있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에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당회당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기름부원 장로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붙잡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을 우리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소서 옥포제일교회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계속하여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임직자님들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는 12권이 있습니다. 12권, 여호수아를 비롯해가지고 엑소드까지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사사기를 면밀하게 봤는데 사사기에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3장 9절과 10절, 사사기 6장 34절, 11장 29절, 13장 25절, 14장 19절, 15장 14절 그쳐서 있습니다. 기록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사사기를 한번 숙제 삼아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서 쓴 사람, 사용한 사람인데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 가문이 좀 괜찮은 척이죠. 갈렙의 조카라 그러면. 근데 기드온은요 이 사람은요 참 소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심한가 하면 양털 가지고 딱 이슬이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냥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적군이 그래 커 보이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 주시고 기도원처럼 일할 줄 믿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 출신 성분이 너무 안 좋아요. 길라시라는 사람이 기생한테 가서 낳은 아들이라고 본처 자식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던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게 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생집을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가서 다투고 싸우는, 요즘 말로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힘 좀 세다고 양아치 중에 양아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부모도 잘 믿는데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나서 믿음대로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 중에 그런 분 혹시 안 계실까요? 예, 세상으로 방탕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 안 계실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오늘같이 평판이 도천디 기도원처럼 소심하든지 아니면 입다처럼 진짜 미래가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삼소처럼 믿는 가정에서 타락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만 부어주시면 주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할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주의 성령 힘입어서 한 시대를 풍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은 기름병을 들어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그때부터 성령에 충만하였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 때는요, 기름 붓는 사람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높이 쓰시고 귀중하게 사용하셨는데, 시가서에 가보면요, 시편에 가보면 다윗도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10계명이 있으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옛날 성경에는 주의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루아흐 엘로힘을 나 안에 계속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기도를 심상이 썩도록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딱 봤는데요, 바세바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바세바가 그의 신이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기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았는데 바세바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누구 생각했을까요? 누구 생각했어요? 바세바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럼 뭘 범했습니까? 4계명까지 범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바세바 눈여겨봐라 그렇게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을 텐데, 죄 짓지 말라 했을 텐데 죄를 덜컥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 경도 또 못했습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가지고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직접적인 죄, 이 7계명이 직접적인 죄인데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함으로써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8계명 뭡니까?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나무 안에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1계명부터 8계명까지 완벽하게 범한 죄인입니다. 9계명 거짓 증거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아에게 말합니다. 우리아야, 이 전쟁 나갔다 와. 그 뒤에 무슨 조건을 달았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전쟁터 나갔습니다. 거짓 증거였습니다.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탐이 나서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범하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성공이 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이 되었듯이, 혹시 죄악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께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내 이웃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모든 죄악을, 모든 불의에서 구해줄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저 성령을 나에게도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선지서를 훑어볼 것 같으면요, 이사야부터 있는 대선지서인데, 이사야 11장 2절 보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이란 영은 다 받아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오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에스겔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주의 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93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성령으로 가득한 성경이 에스겔이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보다 못할지라도, 혹은 마른 뼈와 비슷할지라도, 마른 뼈보다 조금밖에 안 나을지라도 주의 성령이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의 도구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소선지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선지서에는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더만,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어줄 줄 확신합니다. 신약에도 아주 많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이 너희들과 같이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즉 성령의 역사로 힐링을 시키시며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현지인 형제 중에서 타나컨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걔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욥이라고. 그 욥이라는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불교인이죠. 불교인이고 학교에서부터 불교를 배웁니다. 불교를 배우는데 바르게 살아라, 살인하지 말, 살생하지 말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런 것은 가르쳐 주는데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에 대해서는 전혀 안 가르쳐 주더랍니다. 근데 얘가 우리 기숙사에 와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세상에 어느 책도 이런 것을 명쾌하게 답해주는 책이 없었는데 이걸 말해주구나.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 시꺼멓거든요. 죄가 많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도를 용서해주고 내까지 용서해준다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현지인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한국만 오면 찾아갑니다. 지금 상주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기계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들어오면 선교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즉, 저 하늘의 멸류관과 저 하늘의 상급을 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성령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일하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투기, 질투, 시기, 수근수근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서 딴 것까지 정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늘 깨끗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그리고 6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서를 읽어봤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성령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데,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중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씀? 성령 받아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